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게 되면 성령께서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31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나타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를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과 이제 신약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할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언약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르지만 그 목표는 한 가지로 향하지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사실상 상당히 신비롭게 또 그리고 약간 우리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비유를 든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웠던 비유라는 거죠. 지금 신세대들에게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까톡 또는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연세가 드신 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신조어가 있지만 그 세대에서는 잘 알아듣는 것처럼 이 당시에 두 비유를 들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빨리 가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 믿음의 삶은 내가 눈에 보기에 당장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편리주의, 기복주의 이런 사상 안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 할 때 보면 깊이 빠는 건물은 보통 보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그러나 얕게 파는 건물은 보통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을 때 얼마나 깊이 파는지 계속 파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일주일밖에 일을 안 했지만 그 깊이 파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에도 있고요. 훈련에도 있습니다. 참 좋은 선수는 훈련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잘 받은 선수가 준비되어서 이제 그 훈련한 것이 다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과 기초공사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기초를 반석에 놓게 될 때 풍파가 오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그 기초를 모래에 놓을 때 그것이 풍파가 올 때 다 무너져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의 그 목적은 믿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기초가 내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기초도 이런 예수님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슴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리한 것들, 내 원하는 것들, 내 육신의 뜻 그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과감한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무려 12장이나 되는 13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 50장에서 13장이면 거의 4분의 1도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육체의 삶과 영의 삶을 비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도 그렇죠.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대비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일까요? 내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삶일까요? 너무나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삶에 대한 그런 비유가 바로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것은 육신의 자기의 뜻 가운데 낳은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사라는 90살이고 아브라함은 100세. 태문이 닫히고 씨가 마른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생긴 아들, 바로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그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행위와 육신의 어떤 선한 행동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온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생명이 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육신의 어떤 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보기에는 더디지만, 보기에는 힘들지만,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노년에 보여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이삭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본 것도 아니라 믿음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기 전에 모든 것은 선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선을 가지고 칭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신 이후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선한 삶,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27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도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낳은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남자의 신화 이러한 것으로 잉태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낳은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녀로 잉태하셨죠? 그 성녀로 잉태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혈육과 혈통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의 족보를 통해서 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녀의 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낳아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에 있는 형제가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민족이란 말은 바로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한국 사람, 엘살바도리안, 쿠반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민족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서? 내 약속을 통하여 잉태된 그 믿음을 통하여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기초에 누가 계신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수 떠놓고 빌고 뭐 이렇게 옛날에 무속신앙 가지고 샤머니즘을 믿는 그 믿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 반석이 누가 되시느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1인칭이 아니 한 사람이었어요. 싱글. 그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또 어떻게 누구를 비유합니까? 이삭으로 지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자기의 뜻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공로, 내가 가진 어떤 잘한 거, 선행, 이것이 주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예요. 거기에서부터 뿌리예요. 여러분은 거기에서부터 뿌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얽매였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이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항상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네? 예수님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언제 나세요? 힘들 때만 나세요? 아닐 때 데려가죠. 수시로 나죠? 수시로 나죠. 왜 나요? 왜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이 내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는 그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낙이 없다.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나한테 몸종이 있는데 10대인지 2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라보다는 훨씬 어렸을 거예요. 그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도 그랬더니 하갈이 들어갔어요.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뭐 아브라함이 뭐 조금이라도 기도했다 또 염려했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바로 그냥 하갈을 취하고 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는 뭡니까? 종은 소유예요. 하갈은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애를 낳았어도 그 애는 누구 애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행세를 합니다. 이 아이를 안고 이스마엘을 안고 행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기도 전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사라를 막 무시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아도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갈이 잉태한 다음부터 계속 이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아이가 낳지만 자기 애가 아닌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낙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겁니다. 사라는 자기 즐거우려고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낳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낳아버린 것이 육신으로 낳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 낳는 것만이 아니라도 여러분, 내가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낳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된 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국회의원이 어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갔어요. 또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는데 길을 좀 열어주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 국회의원이 찾아간 거 부모로서 이해 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공부하고는 낙질해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빠치 달고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10명이 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도 찾아갔죠. 부모로서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바릅니까? 틀립니까? 청탁하는 거라면, 돈을 주는 거라면, 압력을 집어넣는 거라면, 실력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부모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라면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 하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만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녀 귀하다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내 자녀만 붙어야 된다. 내 자녀만 살아야 된다. 내 자녀만 복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내 자녀만, 내 교회만, 내 가족만,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나만 즐거우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지. 그러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제는 부모가 죄라는 거예요. 부모가. 네.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진리가 낳은 아들이에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나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이해가 하지만 기다려야죠. 너무나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더더욱 기다림이 없습니다. 클릭 한두 번만 하면은 뭐 원하는 일들이 팍팍 벌어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인내하라, 소망하라 이런 말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소망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납니까 안 납니까? 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날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의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예 센텐스가 나와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 너만 생각하면 죽어.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면 넌 죽게 돼 있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살게 되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가상간도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자위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영원한 그 전혀 무공해한 그 약속을 붙잡아야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상하고 좀 지나면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거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만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더불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룰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 이 마틴 루터 때하고 그 전에 이 바울 때하고 비슷하고요. 지금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정말 많이 반복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하나?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종교개혁했던 1517년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그 캐톨릭이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정거장에 있는 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돈 내서 정말 성당 크게 지으면 그거 하나님이 봐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런 면죄부 팔던 그 시대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전체 모습은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지고 그의 믿음과 행적은 여러분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제가 자주 경고하는 것처럼 사탄이 믿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빼앗아가고 다시 행위의 의와 인간의 유전에 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삼키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악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과 옛사람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유혹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한 가르침은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하고 감명을 주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소홀해지거나 사라지면 동시에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도 위축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성하면 모든 선한 것들, 참된 예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분명한 지식들도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너무나 여러분 가깝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 500년도 넘은 그 시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끌림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육체 안목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마틴 루터 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견고하게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만 내 것 나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녀를 아직까지 가져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전했잖아요. 우리까지 전염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 스톱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은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소망이 없으면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욕적인 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믿음이란 말이 3번이 나오잖아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자꾸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그거는 지금 시대만 그래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많고
끌어다니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끌려다니면 여러분 손해, 뭐랄까요? 영적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조명하고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이 율법 아래 있는 다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없어질 그런 예루살렘이 되는 것 뿐이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아버지 위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기 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아버지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한 우리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는 끊어졌고 아버지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자녀를 하나님 이삭의 자손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로 값준 바 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가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